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잡아야 할 푯대는.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할 푯대, 그 푯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푯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아쉬움은 없습니까? 후회되는 일은 없으셨나요? 주님 앞에 혹시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까? 올 한 해 내 인생의 결산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회사에 다닙니까?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자도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나 교수가 내 인생의 결산자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엘림교회 나오시는 분,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말하는데 그 결산자가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고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의 삶은 내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볼 수는 있어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새해의 삶은 나의 태도, 나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해는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새해에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한 일이라 그랬어요.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는 푯대라, 내 앞에 있는 푯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푯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그 푯대, 그 푯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푯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의 푯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의 푯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로로 사로잡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사도 바울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다메섹 거의 가까웠을 때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니까 영광의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끄꾸러져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잡힌 바 된, 주님께 포로가 된 그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사로잡은 그분, 나를 포로로 생포로 사로잡은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 바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만들고 180도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분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사로잡혀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붙잡는 삶,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내가 쫓아간다, 따라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오직 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삶의 의미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위해 달려왔지만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다 이루지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푯대를 잡으려고 나는 그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엘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잡으려고 달려왔고 또 앞으로 생명 걸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오직 한 일, 그것이 그 푯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나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성취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요, 실패한 삶입니다. 바울이 푯대, 즉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목적이 뭘죠? 바로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름의 상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상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상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상, 바울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 보니까, 즉 삼청천이라는 말은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천국 갔다 왔어요. 그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성 밖에 끌어냈는데, 그 성 밖에 끌어내서 시체로 버려졌는데 다시 바울이 거기서 회생하지요. 다시 살아나지요. 훗날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내가 삼청천에 갔다 왔다는 그 고백을 할 때에 그것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하고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이 천국까지 간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히 입으로 말로 내가 본 것을 말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천국의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천국의 상급,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용기가 나고 새 힘이 솟아나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생명과 맞바꿀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같이 추운 날 얼음을 깨고 구멍을 뚫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목만 밖으로 내어놓아서 거기서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면은 얼어 죽게 만들고, 거기 들어갔다가 못 견뎌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은 살려주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10명이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한 사람이 견디다가 그 고통을 못 견뎌서 나 좀 살려주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가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병사가 자기 군복을 벗어놓고 그 구덩이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로마 병사가 얼음 구덩이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 병사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가 예수를 박해하기 때문에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병사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순교 현장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10명의 천사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너무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는데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하고 그 얼음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는 순간에 내려오던 한 천사가 그 영광의 멸류관을 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 로마 병사가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 이야, 저 멸류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병사의 옷을 벗어놓고 스스로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상급 중에 최고의 상은 어떤 상을 받아봤나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상 중에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 믿고 상급 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상급 받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 대로, 네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가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큰 창고에 들어갔더니 멸류관들이 쫙 전시되어 있더래요. 너무나 좋은 멸류관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이 좋은 것 하나 골라 쓰세요.
좋은 것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 눈에 제일 좋은 면류관을 하나 섰더니 너무 커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면류관 또 좋은 것 하나 골라 섰더니 요거는 또 사이즈가 작아서 들어가질 않네. 머리 위에 얹혀 있으니까 떨어지네. 그래서 이 면류관 저 면류관 찾다가 자기 머리에 맞는 사이즈를 찾지 못하고 제일 끝에 가니까 개털모자가 하나 있는데 딱 쓰니까 딱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몸부림치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개털모자밖에 못 받는, 천국 가서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은 못 받고 내가 받을 것이 저 개털모자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자세가,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받는 상급이 달라져요. 나를 위한 삶, 내 영광을 위한 삶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건 개털모자예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인데 우리가 지은 집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을 받는데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는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지나가도 더 번쩍번쩍 빛나더라.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은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고 불로 심판하니까 더 빛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고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 내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내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삶이었던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 내 중심, 나를 위한 삶이었던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걸 잘 경주하고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난 삶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 내가 실패하고 잘못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성공하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지난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실패에 매여서 좌절하거나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고 자만하면은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술이 근황하게 취한 한 사람이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늦은 밤 강가에 그 강을 거는 나룻배에 올라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가려고. 그런데 술 취한 이분이 막 열심히 노를 젓다가 그만 그 배 안에서 꼬꾸라 떨어지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때에 눈을 떠보니까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꼬꾸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탔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는데 왜 그 배가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배를 묶어놓은 끈을 풀지 않았어요. 이분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노만 저으면 건너가는구나 그 생각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었는데 배를 묶어놓은 끈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의 끈에 묶이면은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끈일 수도 있고 성공의 끈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끈에 묶여 있어요. 지난날 실패한 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는 이것도 실패했어, 저것도 실패했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실패의 끈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좌절, 그런 실패의 끈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공의 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끈, 내가 잘했어, 성공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임 장로님이 옛날에 소시적에 사냥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사냥철이 되면은 뭐 멧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런 사냥을 하셨는데, 아마 장로님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 살면서 그런 사냥꾼이 오면요, 사냥꾼 따라 사냥감 몰이하러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서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냥꾼 좌우로 쫙 서서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냥꾼은 산 허리 쪽에 소리를 지르면서 가면요, 숨어있던 노루, 꿩 이런 것들이 놀라가지고 뛰어가고 날아오르면은 그때 그 순간에 사냥꾼이 총을 쏘거든요. 그런데 그 노루라는 녀석은요, 도망치다가 꼭 서서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도망쳐버리면 사는데 이게 도망치다가 한참 가다가는 딱 서서 딱 뒤돌아봅니다. 어느 정도 따라왔나 한번 보자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사냥꾼이 빵 하고 총을 쏘니까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그걸 어릴 때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뒤돌아보면 죽는구나.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뒤돌아보고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내 인생 앞으로 못 나갑니다. 큰일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말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줍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해 줄 때에 그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떠날 때에 가다가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저 소알 땅으로 피난을 가거라. 그랬는데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터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지금 불탑니다. 롯의 아내가 그곳을 가다가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바다에 가면은 사해바다 언덕 위에 꼭 사람처럼 삐죽하게 서 있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롯의 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해바다가 되기 전에는 성경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사해바다가 완전히 파져버린 거예요. 그 사해바다 밑에는요, 역청, 지금 말하면은 원유 기름 덩어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역청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불이 떨어지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폭발해서 아주 낮은 지역이 됐는데 지금은 그곳이 사해 바다가 돼 있어요. 그 사해 바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삐죽한 바위 하나가 저게 롯의 처였다. 롯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왜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까지 자기의 살던 삶이 거기 고스란히 있거든요. 급하게 피어나오면서 장롱 밑에 숨겨놓은 좋은 건 못 가지고 왔어요.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못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불타는 그 집을 거기에 자기 인생에 모든 것 좋은 것 다 놔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물질에 얽매여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뒤돌아보면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마지막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달려가는 삶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리기 달려간다 이 말은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고요. 경주 마차가 경주를 할 때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 건 잊어버리고 과거는 청산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냥개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 아시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제 베스메스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암소는 새끼 딸린 암소였습니다. 새끼를 떼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는데 뒤에서는 송아지가 웁니다. 음매하고 젖은 불어서 새끼가 빨아야 될 퉁퉁 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떼놓은 새끼는 뒤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는 풀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풀들이 한들한들 너무 먹음직스럽게 그들을 유혹하고 그의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그들이 제물로 바쳐질 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제물이 될 죽음을 향해서 그는 앞만 보고 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이 세워준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이 바울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뒤에 것 다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 영생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내 달려갈 길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만을 기다린다. 바울은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고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 그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기 전에 나는 이제 면류관 받으러 주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고 잠시 한번 본 후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 동영상은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의 한 부분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말이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자막으로 뜹니다. 그래서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자막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릭 리들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육상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에릭 리들이 영국 대표로 1924년인가 프랑스 올림픽에 100m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죠. 그런데 출전해서 보니 그날이 주일이야. 그가 뛰어야 될 100m 뛰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에릭 리들은 출전하는 걸 포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단장이 와서 권면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 황태자가 옵니다. 영국 황태자가 와서 영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 오늘 하루만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뛰어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영광이 네 눈앞에 보이는데 뛰라. 황태자, 왕자가 와서 권면해도 이 친구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린 후에 평일날 400m가 있는데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이 에릭 리들은 이 400m 주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다른 선수들이 별 뛸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그 400m에 도전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일생을 마치고 중국에 뼈를 묻게 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청년 하나, 헤롤드라는 청년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그리고 헤롤드는 자기 영광을 가로막는 자는 내가 사정없이 짓밟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는 좌절에 빠지고요. 에릭 리들이 마지막 400m 주자할 때 손에 무엇을 하나 쥐고 뜁니다. 그 에릭 리들이 손에 쥐고 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 동영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Get set. Get up, lad, get up. Never do that. Can you believe it? His head's not back yet. Come on! It's an ache. A helplessness. And anger. Take them on. All of them. One by one. And run them off their feet. I believe that God made me for a purpose. For China.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It's to honor him. Get to your marks. Get set. Extraordinary. You good? Take you out of yourself a bit. The Prince of Wales would like to meet you. No, sir. Wouldn't be right. Little. He is your future. Lindsay makes way for Little. Before you, gentlemen. Lord Birkenhead has advised us as to your attitude towards your participation in the 100 meters heats, Little. Or would your non-participation be more accurate? It would, sir, yes. We were also consulted as to the correct manner in which to approach the French. Something we just can't allow to happen. There is a drop in the bucket. He giveth power to the faint, and to them that have no strength, he increaseth might. Hast thou not heard that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fainteth not, neither is weary?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 final of 400 meters. Taylor, États-Unis, numéro 278. Taylor, United States. Don't expect I'll see you till after the race.
numéro 216. What's the deal with this guy Little, Coach? He a problem? No problem. He's a flyer. He's had 2 races today already. He'll die. Just swing along, you guys, and wait. After 300 meters, rigor mortis sets in. You'll pull him in on a rope. Johnson, Canada, number 400. Good luck, Taylor. Watch out for Little. Coach says no problem. He's got something to prove, something personal. Something guys like Coach will never understand in a million years. It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chultz.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a,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에릭 리들이 마지막 400m 출발하기 전에 손에 무엇을 하나 잡았지요? 그게 뭐였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종목 100m는 포기했지만 있을 수 없는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와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중국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의 묘지는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짧게 살다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정말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올해 지금이 바로 또 마지막 달. 새해가 곧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대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그 표대가 없으면 바로 가지 못합니다. 표대가 없으면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뒤에 것 잊어버리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그 영광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